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한 주일의 삶이 시작되는 1월 26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소망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한 과부도 있었는데 그녀는 자주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재판관은 얼마 동안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성가시게 하니
내가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옳지 못한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원수를 갚아주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실 것 같으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주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여인, 그 여인의 경험하는 세상은 참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 여인은 과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상에서 과부는 그 당시 과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참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이고 삶이지요. 누구 하나 그녀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장치가 없는 제도도 너무 약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야기의 과부는 원한이 이렇게 삶에 쌓여져 있는 것처럼 어떤 불의한 일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럴 가능성이 참 높았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었죠. 하여서 그 과부는 자신의 그 원한을,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구하고 있죠. 그녀가 원수를 갚아달라, 원한을 갚아달라라고 재판관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냥 자기 편을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엄밀한 의미는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자신의 상황을 공정하게 들여다봐 달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말로 하면 정의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거나 한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것, 이건 참으로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 여인의 이 간청을 듣는 재판관은 그 재판관도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불의한가 하면 이 재판관은요, 당시 이렇게 공정한 재판, 정의에 대해서 요청하는 그 불쌍한 과부의 요청을 계속해서 묵살했었다라고 하는 점을 보면 그도 참 불의한 재판관인 거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해가지 않았다는 것에서 이미 불의함이 드러내고 있죠. 어쩌면 그 재판관 그 자신이 그녀가 살아가는 세상의 불의함, 그 불의한 세상을 또 한 번 드러내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예수님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그 세상을 로마의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였었죠. 그리고 실제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많은 나라 중에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거나 약한 자를 보호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부패한 재판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재판관은 그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실제로 비유의 말씀에 보면 재판관도 스스로 자신의 불의함을 스스로 말하고 있죠.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아예 난 사람을 무시하지. 이렇게 되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불의한 것을 알고도 있고,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왜 그렇게 되뇌입니까? 그런데 그가 계속 자신을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그 과부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과부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그녀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이죠.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 간절함, 그 소망,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공정한 재판, 정의로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망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기대를 내려놓지 않고 또 찾아갑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이 결국 불의한 재판관이 그녀에게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불의함을 뉘우침 때문도 아닙니다. 정의를 다시 세워줘야겠다. 그러는 목적을 회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그래, 재판을 다시 정당하게 베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렇게 끈질기게 찾아오는 과부 때문에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그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것이 귀찮고 성가시고 자신을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괴로워서 그 끈질긴 간척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서 응답해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 간절한 그 찾아옴에 응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녀가 찾아올 것이고 또 이렇게 청하고 찾아오는 여인을 들어주지 않을 때 세상으로부터 들을 악평이 또 그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응답해주기로 결심하게 되죠. 내가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리라. 예, 그 말은 동일하게 공정한 재판을 베풀어서 정의를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옳지 못한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조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실 것 같으냐? 그렇죠. 불의한 재판관도 그 밤낮 찾아오는 그 과부로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힘들어서라도 응답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너희에게 부르짖는 너희에게 그 응답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당부하고 있죠. 세상의 불의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구하는 것. 크고 작은 일에서 그 간절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고 생각해 봅니다. 지는 지난 몇 년간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척 다른 특별한 시대를 경험하고 있죠. 흔히 이 시대를 스트롱맨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한 자의 시대죠. 우리가 국가적으로 국제 질서를 보면 어느 순간 등장했던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 스트롱맨 강한 자죠. 강한 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고 있고 또 밀어붙이는 거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교회 선교의 입장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쫓겨난 선교사들도 많이 있고요.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또 많은 중국 유학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들도 실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국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푸틴의 러시아를 생각해 보면 참 불의한 전쟁인데 그런데 그렇게 밀어붙이는 스트롱맨, 어떤 푸틴의 영향력이 여전히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게 되죠. 또 한편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봐도 여전히 힘으로 세상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겼던 대화, 정당한 소통보다는 대화가 참 점점 어려워지는 힘에 의해서 어떤 문제들을 계속해서 접근하고 풀려고 하는 것. 또 종종 그렇게 힘으로 해결하니까 문제가 빨리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일종의 저는 착시 현상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수긍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제 티나 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티나는 약자인데요. TINA. There is no
alternative라는 겁니다. 아,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대안은 없다라는 것. 어쩔 수가 없다. 대안이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티나 포메이션은 어쩔 수가 없어. 라는 그런 의식이 형성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적인, 역사적인 상황 구조가 그저 필연적이다. 그렇게 믿게 만드는 그런 사고방식이 형성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이나 정체성 속에 대안은 없어. 대안은 불가능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길들여지는 그런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티나 포메이션이라고 종종 말합니다. 불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방식, 그 힘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의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도 안 돼. 현실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아. 약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진리와 소망을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유의 말씀에 보면 그 연약한 과부, 누구도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는 그 연약한 노년의 여인이, 그 당대의 불의한 세상,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과부의 간청 속에서 그 끈질긴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을 보고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강력해 보이고요. 세상이 그렇게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소망과 또 진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뜻을 구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참 깊이 묵상하게 된 것이 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오늘 비유는 이 마지막 주님의 질문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찾으실 수가 있겠는가?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탄식하듯이 묻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올 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조차 어느새 거부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제 그 마음 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대하고, 구하고 소망하기보다는 이제 그 마음조차도 세상의 악에 지배되어서 가득 차서 그 방식에 편승하고 익숙해져 버린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 그렇게 되지 않는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여서 주님은 과연 주님이 오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구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종종 신앙의 선배들과 얘기하다 보면 갈수록 교회의 기도의 문이 닫히고 있다 탄식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전에 금요일이며 철야를 하며 기도하던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있다. 이런 탄식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말은 그냥 세상의 방식 안에 이미 우리가 잠식되었거나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의로우심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구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작은 삶, 작은 일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가 살아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그 믿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불의한 세상의 한복판, 그 힘이 강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다시 일어나기를, 놓치지 말기를, 과부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의한 세상, 또 세상의 힘으로 지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향해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라고 경고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불의함에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많은 세상의 불의함과 또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그리고 그를 응답받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움의 교회 성도들, 명지대학의 믿음의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기도, 의로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더욱 더 일어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